선한 양심까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 시간에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사상가의 어떤 그런 사상의 내용을 가지고 윤리 시간에 다들 뭐 배우셨을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악설이 맞냐? 성선설이 맞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자가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 맹자가 이제 성선설을 주장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데 성경은 성선설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묵상을 좀 하는 가운데 둘 다 맞는 얘기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선설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만약 하나님의 관점이 성악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의 조종자가 돼버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고 선하게 창조를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오용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본질은 여러분들 악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선한 것 같아요? 순자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수치를 느끼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이런 어떤 오류를 안고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떤 것들을 사람은 더 이렇게 익숙하게 보게 될까요? 나쁜 것을 더 익숙하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존재 자체가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죄론이라 그래요. 인간론을. 인죄론. 죄론부터 배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비록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온전치 않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오염됐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을 것 같거든요. 당신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오늘 이 같은 내용들을 좀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아시죠, 여러분들? 바울을 초대교회로 이끌어 주었던 링크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그뿐 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로 오는 것에 링크 역할을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름이라고 알잖아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바나바가 뭐냐? 별칭입니다, 별칭. 별명이라는 별명. 바나바는 아람어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구성원 대부분이 부재를 위해서 참 많은 재산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어요. 그 중에서 바나바는 아마도 더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보다 내어놓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특별히 이 바나바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누가 얼만큼을 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독 바나바만큼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4장 36, 37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별명대로 바나바는 위로하고 섬기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했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어요. 균형이 있으니 그 안에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그렇게 내적으로 굉장히 결속이 잘 돼 있고 심지어는 많은 물건들을 통용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에 금이 가는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주제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구제받는 일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여의고 홀로 이제 분투하며 사는 건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돈 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하면 이꼴 거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런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오는 헌신을 가지고 도와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는 일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일을 사도들은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사도들과 동등한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운 것이죠. 사도들은 과부들의 구제로 인한 분쟁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에 4절입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사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 사도들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역할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내부 결속이 단단했을지라도 외부 위협은 매우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존립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약했죠. 왜냐하면 신생 공동체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반대했고 로마인들도 반대했고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외부 위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교회 누가 지키죠? 교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죠. 만일 사도들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휘둘리게 될 때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낼 재간이 없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불이 딱 꺼져버리면은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외형적으로도 무너지는 일은 이건 여러분들 시간 문제. 언제든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맡아가지고 전념을 해야 될 자가 반드시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요새는 이제 목사라든지 혹은 세워진 권위자들 또 세워진 말씀 사역자들이 일부를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냐? 사도들과 같이 그러니까 거의 사도급 정도 되는 아주 지혜 있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과부들의 분쟁은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만든 것이 어떤 일 때문에 만든 거죠, 여러분들? 부재하는 일들 때문에 이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재는 여러분들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선한 마음과 의도가 예기치 않게 왜곡되면 그것을 받는 대상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선한 마음과 의도는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서를 따라서 선한 마음과 의도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집단이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나바라고 일컬었다. 누가? 사도들이.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한 성경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선한 마음과 의도를 사도들에게 통제를 받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질서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드려요.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영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계명을 다 지켜라. 특별히 10계명을 지켜라. 근데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4계명 예배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그냥 습관처럼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계명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가 지켜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답변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을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결국 부자 청년은 영생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인정을 유력하다고 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뉘앙스가 읽어보시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보이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얄미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청년을 참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복음의 저자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뻐하셨다는. 왜냐면은 청년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곁에서 볼 때도 율법을 잘 지켜요. 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선행을 베푸는 일들, 남의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훌륭한 일들이잖아요. 뭐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18장 잠깐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대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또 뉘앙스로 그런 말씀하셨는지가 주안점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너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산다 하여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뭐 지킬 규율들 다 지키고 뭐 명절 때만 되면 부모님께 가고 뭐 생일 때만 되면 다 챙겨드려도 너의 중심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다 지킨 것이 아니야. 온전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너가 지금 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을 나눌 수 있어야지. 그게 이웃사랑의 정수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해. 너무 소극적이야. 이제 적극적으로 너가 가진 어떤 그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 같은 제안을 들은 이 부자가요. 아주 심히 갈등합니다. 성경의 표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자 뭐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거예요. 번뇌에 빠지니까 갈등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 부자 청년인데 주님께서 대뜸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기에 대해서 아멘 화답하면서 흔쾌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고민이라도 했을까요? 바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뭐 이단 아니야? 야 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어려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왜 고민을 했을까?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아주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제안에 대한 이해와 이 부자 청년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제안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작정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오늘 22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와서 뭐라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이 거액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죠. 뭐 가난한 학생에게 뭐 이렇게 학비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큰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부는 대부분 구제 기관에 기부를 하거나 혹은 재단을 설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요, 돈을 나눠 주어야 할 대상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돈 받을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예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높아졌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도움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 나라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당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상경진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제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죠. 자칫 잘못하면 기부한 돈이 그 의도와는 관련 없이 무의미하게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일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부자의 재산을 단번에 다 그냥 버려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라, 가난하게 되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간의 자신이 가진 재물을 써왔던 방향을 관리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그냥 나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써왔겠죠. 또 내 마음대로 써왔겠죠. 이제는 그 방향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는요, 로마와 세리는 뭐 하는 사람? 지금의 세무사들, 북대청,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이제 로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니, 로마의 주권이, 이스라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 로마와 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백성들 사이에 서서 참 많은 부를 축적을 했죠. 편취한 거죠.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중에 그런 세리들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양심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범민이 심했겠어요. 내가 비록 세리장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득 보고 있고 이익을 지금 내가 얻고 있는데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같은 범민과 갈등을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갔더니 수많은 인파 가운데 휩쓸려서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람나무 끝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가겠다, 신방 가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곧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음 장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교가 구원을 받았대. 구원을.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질문한 것이 누구죠?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인데 결국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게요. 근데 가난한 자가 눈앞에 지금 딱 떡하니 도움을 받겠다고 서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그거 다 조사해야 되고 특정하고 얼만큼 도와줘야 되고 이거 다 따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이제 이 재물을 그동안에 자의적으로 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나바 이야기로 돌아가고 바나바는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일까요? 자신의 선한 마음과 의도와 또한 은사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앞에 내어놓겠다는 제스처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가진 재물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이런 선언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나타낸 것이죠. 더 깊은 의미는 재물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쓸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나의 선한 의도와 뜻을 이제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어떤 그런 통제를 따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그런 의도로서 그런 어떤 제스처를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은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 이 본문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재물에 관한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부자들이 잘 안 온다. 이런 인식을 누가 만들어 놓는 거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곡해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다 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부자를 뭐 희화하거나 여러분들 우리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어두운 생각의 어떤 편견을 갖는 것은 철저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쓰는 어떤 그런 주도권 이것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재물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이 돈이라든지 재화라든지 재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네.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이제 결론을 좀 한번 맺어보자면 영생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생각들과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편취하는 것.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니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재물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심지어 여러분들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조차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어 드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악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좀 옆 사람하고 인사, 당신은 악의가 없습니다. 인사. 우리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무슨 악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선한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주 문제예요. 누가 생각해 주래요, 누가.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아픈 얘기를 하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누가. 그 말들, 그 선한 의도가 부딪혀가지고 도리어 야, 내가 너 생각해줘야 하는 얘기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참 많은 어떤 그런 분쟁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구제를 시작했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격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도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도들이 직접 가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그것들을 다루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분쟁이 격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의 시작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을 읽고 오늘 같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23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도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번역상의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 원어로 보면 이건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로 형제를 버려라. 부모와 자녀와 이제는 연을 끊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서 밝혔듯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껏 내가 내 자의로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대하던 생각과 방식을 이제는 재정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는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옆에 있는 뭐 부부라면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의 정말 못된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구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이제 중재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판단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들 판단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뜻대로 재정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목양관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의 모든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뭐 후배 아니면 동료 모든 관계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경우 선한 의도와 마음이 있었죠.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의도와 좋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질서를 쫓아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요, 통제받지 못하면,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면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분쟁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